CTS는 2024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위축된 대북 선교를 전해드립니다. 변화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시화와 인구 이동, 디지털 선교 확장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된 간담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SNS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이국적인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교회, 실버벨 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CTS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며 2024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여전히 얼어붙은 남북관계 위축된 대북 선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비경제적인 안건에 집중했습니다. 낙태,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정책 등 문화적 가치와 이념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선거 당시 낙태를 반대하며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정책 반대를 분명히 표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에 반해 낙태를 생명보호의 차원으로 접근해 찬성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을 핵심 캠페인으로 내세우며 성소수자 등 평등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문화전쟁 가운데 미국 내 기독교 보수층이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중요한 지지층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2025년 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탈북민 단체 등이 대북 전단과 우리나라 문화가 담긴 영상을 북한에 보냈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 북한에서 각종 생활 쓰레기와 오물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우리나라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최충길 선교사 등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총 6명이 북한에 억류된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단호한 북한에 조치해 분명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한국교회의 대북 선교가 움츠러든 모습이었으나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남북관계의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4대 종단이 함께 20여일간 400km의 DMZ를 따라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북한 억류 한인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통일신학 세미나 개최 등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시화와 인구 이동, 디지털 선교 확장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가 열린 2024년 올해. 한국 선교계는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 세계 선교의 흐름에 기여하는 과제를 마주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열린 2024 선교기자단 결산 간담회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선교계의 전략과 도전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 선교계가 마주한 핵심 과제로 근본주의 성향과 중앙집권 구조에 대한 성찰, 풀뿌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절반을 반드시 평신도로 해라. 그리고 절반을 여성으로 채워라. 그리고 절반을 40대 미만으로 하라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근본주의성이 여전히 한국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에 적지 않은 충격이죠. 한국교회 자체가 교단은 둘째치고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정직하게 모여서 대화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게. 선교사 고령화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윤리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기존 선교 모델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복주의적 방식에 대한 반감과 관심 분야의 차이가 청년들의 선교 참여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화와 인구 이동으로 이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체제보다는 디아스포라적 선교운동, 평신도 선교의 역할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통계를 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68% 정도가 도시의 환경 안에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답변의 63%가 도시 환경으로 이동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도시중심 선교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창조세계 돌봄과 평화 이슈를 공공의 창에서 다루며 실천하는 복음운동을 확장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난과 전쟁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선교사 멘토링과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팝 때문에, 한류 때문에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고 계속 모임을 외교부 또 국정원하고도 모임을 갖고 로잔 대회 성과를 비롯해 이주민 평신도 사역, 위기 대응 훈련 강화 등을 모색하며 열어갈 한국 선교계의 새 지평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연말 연초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SNS를 보면 다양한 여행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지로 꼽히는 곳 가운데 눈길을 끄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SNS상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 강원 평창군에 위치해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언덕을 따라 오르면 다다를 수 있는 건물, 벽면과 종탑, 창문 모양까지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실버벨 교회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은은하게 들려오는 찬양에 장작 타는 소리가 화음을 쌌습니다. 누구나 읽기 좋게 큰 성경들도 비치돼 있습니다. 언제든 고요하게 기도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방명록에는 따뜻한 소망들이 적혀 있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무인교회 실버벨 교회. 지은이가 부모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나온 사진, 이른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점차 찾는 이도 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관광객들도 기독교 공간이 선사하는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버벨 교회의 풍경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안겨주는 겁니다. 지인이 여기 선로 길이 있는데 사진 뒷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여기라고 얘기해서 오늘 아이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왔는데 종강도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도 되게 좀 감성적이고 또 밑에서 맛있는 피자도 먹고 참 좋았습니다. 색다른 정치의 실버벨 교회. 낭만과 경건을 함께 얻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 내 특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 학교의 기후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가 아파하는 창조 세계에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발표된 교회학교 기후환경 인식과 행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와 교사 73%는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설교나 공과 공부를 제외한 기후위기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회성 또는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생 75%는 기후환경 보호활동과 신앙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기후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조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조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창조 신앙교육이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교회학교를 위한 2025년 기후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눈길을 끕니다. 첫 번째 교회학교 자연의 말걸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육 과정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에 맞게 관찰과 실험, 토론, 창작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과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와 마음을 잇는 7일간의 교회학교 탄소금식 프로그램입니다. 7일간의 소주제인 흙, 밥, 쓰레기, 물, 에너지, 자연 씨앗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담겼습니다. 묘일마다 주제에 맞는 음악과 다큐, 그림책도 추천해 다양한 콘텐츠로 기후위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탄소금식에 동참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아이들 입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게 복음 그 자체다. 창조세계 돌봄이 복음 그 자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림은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 따른 기후위기 신앙교육이 각 교단 교육 관련 부서와 기관의 교회학교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나 애니어그램 유형론처럼 내 신앙의 유형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려 16가지 유형으로 개신교인의 신앙 스펙트럼을 구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의 유형들이 있고 연구조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박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모태신앙인부터 가나안 성도와 MZ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신앙인. 최근 한국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면서 신앙인의 형태는 더 다채롭게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신앙인일까? 한국교회 탐구센터를 포함해 3개 단체가 모여 개최한 2024 공동조사 세미나에선 한국교회 내 개신교인의 신앙 유형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성도 개개인이 신앙관과 경험, 심지어 이념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보수하고 진보가 나눠서 싸우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우리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서 또 취할 것은 서로 취하고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조사에선 신앙 유형을 모두 4가지 차원으로 나눈 뒤 각각의 유형을 조합해 16가지 세부 신앙 유형을 도출했습니다. 1위에 해당하는 신앙 유형이 전체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성경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중시하며 내세지향적이고 교회 공동체와 권위를 강조하는 신앙인이 한국교회 안에 가장 많다는 분석입니다. 발제를 맡은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는 무엇보다 3번째로 많은 신앙 유형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 유형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신앙의식과 생활 등에 대한 질문에서 두 유형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첫 번째 유형은 90% 넘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답한 반면 세 번째 유형은 약 85%가 하나됨을 위해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안팎의 이슈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진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첫 번째 유형은 60% 가까이 창조를 부인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반면 세 번째 유형은 약 55%가 하나님의 창조가 전개되는 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잇따른 발제에서 한국교회 탐구센터 송인규 소장은 누구나 획일성과 다양성을 품고 있다며 다양한 색깔의 신앙인도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어떨 때는 획일성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와 의견이 같지 않고 논박까지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의 형제자매예요. 같은 식구 동료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다채로운 신앙의 얼굴을 간직한 한국교회. 서로 다른 신앙 색깔에 대한 정죄보단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글로벌 비전이 2024년 겨울나기 캠페인 꿈을 품은 겨울을 전개합니다.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꿈을 품은 겨울은 기후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글로벌 비전은 캠페인을 통해 연탄과 등유 지원, 김장김치 봉사활동,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선물 포장 등 다양한 대면 활동은 물론 겨울철 목도리 뜨기 같은 비대면 봉사활동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글로벌 비전 홈페이지나 공식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S 뉴욕방송 후원이사회는 2024년 송년 감사예배와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뉴하트 선교교회 정민철 목사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CTS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복음이 아닌 오직 생명을 살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교회와 방송국으로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TS 뉴욕 방송 후원이사장 김종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CTS 뉴욕 방송이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순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후원 이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올 한 해 제작된 주요 방송 사역에 대해 보고받고 새롭게 준비 중인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서초구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상자 제작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희망상자 캠페인은 지역사회 위기 가정과 취약계층에 생필품 키트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제작된 희망상자는 지역 취약계층 200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아대책은 정성 가득한 손길과 나눔의 온정이 취약계층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미션 인터내셔널이 쪽방촌 독거노인들의 겨울철 난방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미션은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을 모아 연탄과 난방을 비롯해 월동용품과 영적 지원으로 나눠 쪽방촌 독거 어르신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미션은 캠페인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복음을 통해 영적인 치유도 함께 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반대하는 서명 용지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 67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자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과 후 수업을 오랜 기간 이어온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 훈련을 통해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세워가며 아이들의 영성을 키워주는 만나 비전 아카데미를 구효환 기자가 전합니다. 평일 낮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을 찾아가는 차량.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만나교회입니다. 곤지암 만나교회는 10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성경적 가르침과 신앙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나비전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멈췄던 수업이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작년부터 다시 시작되어 아이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명기. 주제 말씀에 관한 영상을 보며 문제를 풀고 각자 의견을 나눕니다. 아카데미는 주제별 성경, 성경 동화, 기독교 역사 수업 등을 통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넓혀가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암송과 성경 쓰기를 통해 교회와 가정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어서 좋고 성경 만화로 배운 인물의 뜻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만비아에서 놀러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해서 추억 많이 남겨서 좋았어요. 곤지암 만나교회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방과 후 수업이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6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좀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만이 참 길이고 빛이라는 걸 깨닫고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룩한 성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만나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아이들이 세상 속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한국 해비타트가 2024 희망의 집 짓기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한국 헤비타트 충남 세종지회 전 이사장 윤마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이사장 윤학희 목사의 인사말과 한국 헤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91제곱미터 규모의 복층 구조 친환경 목조주택 16세대를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했습니다. 사단법인 충남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는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취임식과 임원 위촉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는 우리를 통해 충남 15개 시군과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진등용 목사가 충남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충남 15개 시군 대표회장과 본부장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교회 초신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공연을 열어온 대구 충성교회가 100번째 예예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성악가들과 예예 앙상블은 오페라 아리아와 성가곡 등을 열창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악기 연주자들이 캐럴 메들리를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며 성탄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우리 예음악회는 예술로 예수님을 높이는 음악회입니다. 많은 음악가 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늘 이 음악회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이 음악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대구 충성교회는 이 행사가 음악이란 매개체를 통해 예수님과 만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달 2일부터 음악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박남규 목사는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의 이사장직 연임과 포도원교회 김문흥 목사,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 수영교회 윤현수 목사의 부이사장직, 안락제일교회 권종호 목사의 본부장직을 승인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13일 서원경교회에서 제64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연합회장 송진호 목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연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임원 선거를 통해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박명룡 상임회장과 7명의 공동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공동회장 추가의 회칙 수정안 등 안건을 다뤘습니다. CTS 기독교TV와 알파코리아가 프리 메리지 코스 런칭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준비를 돕는 프리 메리지 코스 프로그램 소개와 교회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실질적인 운영자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원주 제1장로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 제1장로교회 김은일 목사는 이웃을 향해 사랑의 빛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교회 성도들은 원주시 명륜 2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940포를 전달했습니다. 원주 제1장로교회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사랑의 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